로마서 16장 25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계속 읽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기까지만. 자, 다시 앞으로 가면요, 25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칭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는데, 이 말씀을 잘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는 유대인의 사도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선입견은요, 2등 국민, 3등 국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로마든 누구든 간에.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무할례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시오니즘은요, 민족적 자긍심과 우월감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개방적인 민족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폐쇄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게 되고, 또 자신의 나라는 굉장히 우월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이제 같이 교차가 이루어져요, 실상은.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제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프라이드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는요, 다른 이방 종교는 다 우상이고 가짜신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걸로 정리가 딱 귀결되기 때문에 그 문화적 우월감이라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유다를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런 것은요, 명령은 받았지만 실천하기는 간단치 않았던. 그래서 이제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들을 파송을 해서 복음을 순식간에 이제 폭발적으로 전파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바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리얼하게 쓸 필요가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같은 동질성 있는 민족을 보지 않고 피가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는 그 사이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면은 직코스로 들어갈 수 있는데 빙 한 바퀴 돌아서 가요. 그러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것도 3일길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를 해서 다닐 정도로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해버렸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 것은, 유대인의 남자가 우리에게 말을 건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도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면 이 레이 사람이냐, 제사장이냐, 누구겠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사마리아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한 사람입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을 굉장히, 북한 공산정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 세대 때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이 완전히 각인된 사람은 일본에 대한 그 불편한 감정이 또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선교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상처와 그 나라의 문화까지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당시에 요나 시대 때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제국은 아수르였어요.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최대 적대적 적국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요나가 불편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뜻이면 구원 받을 것이고 뜻이 아니면 구원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간 거 뭐가 중요합니까? 하고 다시 쓰러 가려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불순종할 만큼 이 민족관이요 폐쇄적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요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이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를 통하여서 깨달았잖아요. 특히 성령님의 사역은요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에베소 말씀입니다.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려요.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민족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가서 이제 많이 그 전쟁에서 희생자가 생기고 하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따이안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국가가 있어요. 우리가 특정 국가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선교사님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민족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 전파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지나칠 정도로 유대주의고 시오니즘이고 거기에 제한된 걸 가지고 아이고 저것들한테 가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간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외모가 특이하잖아요. 각국 나라에서 왔잖아요. 캐나다에서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의 서방에서 들어왔어요. 또 가톨릭 사제들도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초창기에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열등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비위생적인 거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러니까 문화적 우월감을 가진 거예요. 경제적 우월감은 또 문화적 우월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못 산 나라 이렇게 정말 어려운 데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낮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마치 양반이 평민이나 상민을 내다본 것처럼 그런 이제 벽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버렸잖아요. 그것이 원주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산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그 불이 평양으로 갖다 붙은 겁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조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되어 버려서 나라가 완전히 기우뚱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10년에 가서는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라가 아주 위기를 닥친 거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군사력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에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풍전등하고 일본은 저렇게 강하고 힘없는 민초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원산에서 시작된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그 회개운동이
평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그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벽이 있으면, 우월감이나 또는 우리 한국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힌 다음에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훨씬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로마 11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 대해서, 또는 타 문화권, 헬라의 문화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지만 헬라의 문화였어요. 그 헬라의 문화에 처해 있었던 각 지역의 문화들과의 이제 그 충돌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 누구인가를 소개하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얕잡아 본다든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난 뭐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뭐 죄인 중에는 내가 제일 큰 괴수다, 사도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막둥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꾸 내려놓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겸손의 성품이 그대로 바울의 마음이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어딘데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감히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사가 된 거죠. 과연 내가 천국의 이 보물 중에 보물인 주의 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가? 전혀 없는 자다. 그런 내가 이걸 전달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흉악한 죄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저 알지 못하는 저 헬라 사람, 저 알지 못하는 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전혀, 심지어는 그때는 신분 계급이 분명한데도 오네시모와 같이 그 종에게도 노예잖아요. 도망친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을 디모데를 아들로 삼은 것처럼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다 그랬거든 거예요. 이럴 정도로 마음의 벽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됐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결단코 당시에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나에게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영광스럽다라고 한 것은 복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염없이 악한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렸는가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자, 넘어갑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귀로 듣는 복음, 학습에서 배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복음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복음은요, 이 양반은 신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다메섹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다메섹 신학교를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가 자기 신학교예요. 1차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향의 다소에 가서 10년간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가 그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즉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잖아요.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또 3년간 또 깊은 단계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온갖 영적 체험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온갖 계시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게 돼요. 그것도 14년 후에 다메섹 신학교 입학해서 14년 동안 연단을 받은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연구가.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하고는 다르죠. 다른 사도들은 벌써 그때부터 쭉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폭발적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14년이나 늦게 후발주자입니다.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완전히 체계를 잡은 대표적 사도로서의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되고요. 능력도 어떤 사도 못지않냐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도의 열정과 전도의 그 결과가요,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20년 했다. 그래도 거기 못지않게 순식간에 추월해버릴 정도로 엄청난 비약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쉬지 않는 그의 전도의 헌신,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 출발했지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시작했다고 해서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있고요, 누구를 쓸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경험한 그 복음,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영적인 믿음의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나를 통과한 복음만이 힘이 있어요. 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배워서 가르친다든지 머리로 전파한다든지 그러면요, 한계를 딱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안에서 이 구약 성경을 다 녹여내 가지고요, 녹여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 진짜 본질을 거기서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전도할 때도 얼마나 유리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 전도, 그러면 바울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논리에 있어서나 말이죠, 다 변론하고 변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말로 제압하고 설득하고 하기에 바울이 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 헬라 철학에 길들여져 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에게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고체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그 기적이죠. 그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 토양들, 그가 14년 동안 연단받았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쓰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자신은 나는 헬라적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변론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할 것인가, 그 논리적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막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접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막 무식하게 전파한 것도 아닌데요, 본인의 마음의 본질은 뭐였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걸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 단순 무식하구나. 예수 믿고 천당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근데 그것이 너하고 뭔 상관이라고? 네가 그를 믿으면, 그 나사렛 청년을 믿으면 네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야?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제 구약을 관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하고요, 이 철학적 사고가 아주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고백할 때는 나는
사람의 지혜로 전달한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 그리고 성령의 그 지혜가 온 것이다. 복음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같이요, 결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밀이에요. 감춰지면 비밀입니다. 드러나면 비밀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춰진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 이 시대에 나타났다.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창조 이래로 다 감춰졌던 비밀 중에 비밀인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 나왔다. 뭐냐? 바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당장 의문이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왜 완전한 하나님인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걸 전파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라는 청년은 완전 사이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이단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것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충성스러운 자세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이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말이에요, 마귀 때려잡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끝없이 핍박하고 대못을 박는 일을 내가 했구나 하는 것을 담의 세계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패닉 상태에 들어간 거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식음을 전폐.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민족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많이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민족주의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불편한 나라들을 계속 불편해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일 축구전이나 야구전 할 때 그 자기 나라를 서로 응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한국 팀을 응원하게 돼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그 나라는 꼭 이겨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긴다, 감정이 생기는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지나쳐 버리면요, 앞으로 일본은 우리가 그러면 손 떼야 됩니다. 이제. 그럼 거기 가 있는 선교사님들 어찌 되겠습니까?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독재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북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한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 후손들이 다 이 자리에 있고, 제 자신도 그 부류 가운데 한 부류잖아요. 반쪽은 남한, 또 반쪽은 북한, 그러지만, 예? 우리가 보면은요, 북에 대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요. 결국 그곳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중단돼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공포감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는. 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정말 걸렸다 하면 다 죽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택동에서 완전히 기독교 말살하고 다 그렇게 돼서 다 없은 줄 알았지만 얼마나 이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 안에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자생하고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등소평에 의해서 기획개방되니까 그냥 일어나고 지금 시진핑 이상하게 막 선교사들 다 내쫓아버리고 막 자기 사진 갖다가 뒤에다 붙이고 이쪽에다는 모택동 사진, 이쪽에다는 자기 시진핑 사진 막 이래갖고 인사하게만 절을 하게 만들고 교회 우리가 그 우한 있잖아요. 우한 그 코로나 나온 그 우한 같은 경우도 그 기독교를 아주 전멸시키는 시범 도시국가가 돼가지고요. 거기도 막 십자가 다 불태워버리고 또 포크레인 갖다가 다 깨부시고 그렇게 한 교회만도 알려진 것만 48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보낸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편지에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이 직접 통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앞장섰던 그게 저장성 후베이성입니까? 후베이성 그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했던 일을 주도한 그 종교 담당 그 공무원이죠. 그 정확한 직책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성도들이 그 한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울더라고. 십자가를 다 불태워버리고 포크레인 갖다 다 내려 찍어버리고 예배 드릴 때는 강수장 뒤에다가 모택동 사진하고 시진핑 사진 해놓고 그래서 시진핑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저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고 이제 한국에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동북 삼성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디 있냐 했더니 그분은 미얀마로 갔더라고. 더 이상 못 들어가 이제 북한, 중국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중국 선교 상황이 어렵고 이제는 중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알아서 지금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더 이상 서포트를 못 해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문화적 충돌도 일어나고 또 국가 간의 갈등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선교사들은 위험해지는 거죠. 사드 문제 갖고 중국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질 때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에. 또 일본 막 독도 문제 갖고 막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면 또 어찌겠어요. 이게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국민적 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온 세상에 온 세상.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다. 그렇기 때문에 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정말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과 전 반대되는 이미지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광스럽다는 것은 정말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당시에는 저 단어가 영광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영광스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랬어요. 신비롭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복음은 참 신비롭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 때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에녹도 있었고 무두셀라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에녹은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게 되고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사역을 강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무두셀라가 딱 969년을 살고 소천을 딱 한 그 해에 바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운동 시키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
실패한 거죠. 무드셀라가 그렇게 900년 이상을 사역을 했지만 그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실패한 겁니다. 노아가 600년간 이제 480살 됐을 때 심판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120년간 전도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심판 연달아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심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당시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아셔요. 아담으로부터 가인이 떨어져 나갔지만 셈을 통해서 내려온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있고 또 무두셀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있고 이 라멕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있고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생존하는 자 가운데 이게 10대 조상은 다 돌아가시고 생존한 자들 가운데서 노아의 당대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자는 노아의 8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이게 완전히 전도에 실패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11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에서, 전도의 실적이 없는 부분에서 노아에게 꾸짖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악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재림 심판 때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그때는 어땠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에 무두셀라가 살아있었던, 그리고 에녹이 살아있었던 그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부러졌을 때, 또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때 그 경고의 나팔을 들은 사람들은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상의 삶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내가 이렇게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일상의 내 행복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잘된 일인가?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경건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10대 조상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결혼을 거부해버립니다. 원래는 딸들이 결혼을 거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부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내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렇게 가깝고 지금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내가 결혼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남자로 말하면 스스로 고자가 된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이것이 경건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것은 심판은 뭔 놈의 심판? 그 노아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왜 저래? 그리고 뭐 비가 온다고? 비는 무슨 비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의 생활을 계속한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단순한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일상의 생활입니다. 완전히 쾌락적으로 산 거예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 사건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120년 동안 한 명의 전도도 없이 결국 홍수는 시작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가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갈대아 우리는 남쪽입니다. 남쪽 이 티그리스 강 있는 쪽에서 쭉 유프라데스 강을 타고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초생달인데요. 그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위로 지금 시리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이라크, 이란 그쪽으로 가요. 그럼 거기 가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두 강이 지나가는데요. 거기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란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가 낳은 자 가운데 하나가 하란이에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믿었을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책에는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노아가 노아의 홍수 일어난 이후에 350년을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자기 부족 중심으로, 자기 가족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만을 지목한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그 가정만 본받듯이요, 딱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만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등장한 거예요. 이걸 보면 당시에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그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 줄 알았지만 그 기간이 불과 350년도 안 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별로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그 아브라함 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또 아주 실처럼 가늘하게 진행이 되게 이삭에게 되려. 이삭은 겨우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한쪽은 버림을 받고 야곱, 이렇게 아주 가는 실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아들이 많은 것 같지만 겨우 12아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12아들을 통해서 12명이 결국 수백만 명을 형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셈족이 또 이제 함, 야벳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되는데 그 350년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사는 그 50년, 그것이 딱 지나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사사기가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100년도 못 가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해도. 그런데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한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무리 70년대, 80년대 부흥했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노아의 홍수만큼 그런 감격적이고 그 놀라운 쇼킹할 만한 사건이 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는데 하물며 70년대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옵소서. 70년대 세대와 지금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종자가 틀려요. 지금 내 자식이지만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지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에 딱 들어왔잖아요. 시골 말로 새시로 해야 돼. 새시로. 새시로 다시 재건하는 것처럼 밑바닥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1960년대 70년대 부흥했던 그 부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앞서서 한국교회 회복시켜서 다 잠 깨고 꿈 깨고 처음부터 다시 한짜기로 다시 들어와서 마치 처음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1907년 그 직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1960년 70년 그 전으로 돌아가서 6.25를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처음 하는 것처럼 시작해야 돼요.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래도 60년대 70년대에 부흥했지. 그때 전쟁의 폐허 때문에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36년간 그렇게 당했는데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중국 사람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가면 갈수록 경제가 잘 되고 하니까요,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배부르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려워야 잘 되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림도 앞으로 도대체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말이죠.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너지면 안 되는 좋은 환경들이 팍팍 무너졌을 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또 열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만큼 새로운 길을 열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배부르고 등 땄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망고의 진리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노아 형 시대 때나 아브라함 시대 때나 뭐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나 가나안 시대나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미국도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헌법까지 다 뒤집어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다 공공기관에서는 종교적인 색깔 다 빼라.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호연지기는 뭐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문화적, 민족적 우월감이 없었다는 것,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없었다는 것, 오히려 성도들끼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라 이렇게는 가르쳤을지언정 상대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종까지도 노예조차도 자신의 아들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랑의 사도였다. 그걸 깨닫고요.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를 자기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우리만의 복음으로 제한되는 것보다는요,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생활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이미지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공감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SNS로 또 정보를 또 교환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제 IT 문화를 이제 이용해서요, 문화적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예술적인 어떤 예술을 동원한 전도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에 가면 결국 말로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 가서는 가장 기본적 사도들이 했던 방식이 결국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문화와 많은 다양한 방법이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촉점을 찾고 이제 확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양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끔 전파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전파하면서 그가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내가 믿는 복음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전파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음의 일꾼을 쓰임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더 강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과 또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할 때 주님이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